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큰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듯이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만사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 귀하고 크신 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며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새벽,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사다가 자신의 주님을 배반한 것을 즉각 깨닫게 하여 처절하게 후회하고 통탄하며 심령 끝까지 회개하게 하였던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깊이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참으로 잘못을 깨닫고 통탄하며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꺼리낌 없이 선택해온 우리의 위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외면한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의 지혜라고 치부해온 우리의 욕심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나 열심을 다한다는 행위가 교만과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의 이런 모든 잘못을 심히 부끄러워하며 철저하게 후회하고 통탄하며 참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예배에 합당한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 기다리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바다의 깊이도 모른 채 배전을 뛰어내려 달려갔던 베드로 사도의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을 지금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그 똑같은 사랑을 갖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오니 우리의 심령에서 깊은 찬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화답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성숙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과 주님과 영원히 영생에 이른다는 바른 소망을 갖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 이웃에 전하는 일에 절대 주저하지 말고 선봉이 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교회가 세우는 모든 교회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이 먼저 근본이 되게 하옵시며 계획을 실행함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습관과 세상 소리로 인해 그 헌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해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들이 레마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사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돌아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단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지만은 이 짧은 성경 안에는 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두 며느리에게는 자녀가 없는 불임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의 귀향,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노년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라는 책은 굉장히 작고 평범하지만 우리와 같은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은 인생의 축소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줄기의 빛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사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첩을 취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결국 첩이 죽게 되고, 또 그 첩을 죽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동족들 간의 전쟁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룻기 배경은 어떠한 시대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 또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던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게 되는데, 그이들이 바로 나오미의 가족들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 뿐인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으로 가족들을 인도했던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룻기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먼저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헤어짐의 뒤편에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의 외로움과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심지어 자신의 고향 땅도 아닌 저 멀리 연고도 없는 이방 땅 모압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는 정말 판사로 정말 앞날이 유망하던 따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작년에는 아내를 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픈 아내 간병하며 집안 살림 다 해도 좋으니까 함께하는 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그분이 겪고 있었던 그 상실, 그리고 외로움, 공허함,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한 여인이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과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종교적인 권리마저 박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남편과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었고, 또 후손을 통하여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흉년과 영적 기근을 피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고난을 나오미가 겪어야 합니까? 동족을 떠나 이방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또 출애굽 당시에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와 출처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였는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뒤에 남겨진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나오미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나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 그 남겨짐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오미의 남겨짐에 관심을 두시며 또 은혜의 발자취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남겨짐,
여러분의 남겨짐을 절대로 관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은혜의 발자취로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나오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인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두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들음은 은혜를 쫓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왜 수많은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나오미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일에 귀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줄기 빛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 영적인 암흑 시대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내 땅에, 하나님 품에 가서 죽자,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음의 영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병세가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은 육체적 질병이기도 하지만은 종교적 질병입니다. 당시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부정한 자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정이 사람들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질병, 사람들의 모진 시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멀리한 자라는 누명으로 무려 12년 동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가닥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고자 몸부림칩니다. 더 이상 질병과 상처라는 그림자 뒤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걸고 군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믿음도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들음은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참 요란하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금세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현실에 좌절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기도 중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는 기쁨과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을 들은 나오미의 그 다음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룻기 1장 7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있던 곳에서 나오고, 들음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현재 있던 곳을 깨달았다는 것이 있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녀가 있던 그 모압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실의 땅이었지요.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전부가 묻혀있는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땅이라 한들 여러분,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 옆에 있었던 두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모압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아들의 흔적이었고 관계이고 그녀의 삶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또 같은 아픔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만약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들이 당해야 될 차별과 고통이 어떠한지 나오미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앞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아 보였습니다. 늙은 어머니 모시며 평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하는 말이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남편과 아들이 묻힌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그 땅을 그토록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풍성한 곡식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한번 모진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가 있던 곳을 나온다는 것은 아마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가치들과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지금 내가 있는 영적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그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혹시 믿음의 도전을 꺼리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결국 제한하게 되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던 곳이 어떠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삶의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던 곳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됨을
분명하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과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었던 첫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정말 꼬박 사흘 길을 걸어야 걸리는 그 중동의 뜨거운 사막길을 통과해서 결국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의 형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궁핍함들은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보며 구경거리를 만든 것이죠. 이 사람 정말 나오미 맞아? 남편, 아들들 다 죽고 저 꼴로 돌아왔구나. 야, 저 옆에 모압 여인은 며느리인가 봐. 떠들며 수군거립니다. 물론 측은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떠들며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깨트리고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나오미를 앞에 두고 수군거리며 떠들며 더 처참하게 짓밟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꼴을 보니까 뭐라고 대꾸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나오미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가 전에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지금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라 자신을 부르도록 하는데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텅 빈 삶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결심했을 때에 나의 영적 모함에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정말 돌아섰을 때에 때로는 큰 결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은혜 앞에서 나의 작은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더라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수많은 수군거림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과대포장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비어있는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 뒤에 남겨져 있는 이 아픔들, 괴로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다음 본문절인 1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바로 모압에서부터 함께했던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원래 룻은요, 모압이 고향이지요,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룻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묻은 그 땅을 나오미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에 실은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또 룻기 4장을 보니까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아이를 품에 품을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어느 노년보다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지요. 바로 베들레헴 땅에 마련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온 동네가 나오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온 때를 가르쳐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양식의 풍성함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견한 것이죠. 또 그러한 나오미를 바라보며 룻기 4장에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이제는 수군거림 대신에 나오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돌아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 나오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온갖 제약들이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들과 권위들이 무시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방해들이 있죠. 또 상실은 어떻습니까? 아픔은 어떻습니까? 질병과 상처로 정말 나오미처럼 수많은 남겨진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은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들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남겨진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의 길을 걷는 결단의 은혜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방해들도 있죠. 여전히 과거 나의 삶이 나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미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보리추수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돌아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비어있는 삶을 아시지요? 뒤에 남겨져 있는 아픔들, 괴로움 하나님 아시지요? 육체적 질병들, 관계의 깨짐들, 상실들, 이별들, 사별과 이혼까지도 하나님 나의 아픔들 아시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면은 나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하나님 정말 사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남겨진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실과 아픔과 텅 비어있는 이별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보듬어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텅 빈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인 방황과 고통과 또 상실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로 때로는 하나님 나오미처럼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전히 나의 남겨진 삶을 바라보시고 남겨진 삶을 관망하지 않으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삶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리고 때로는 나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리추수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처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상실의 아픔과 차별과 수군거림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야 참된 희락,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된교회 EM 영어권 회중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진수 목사님은 영어와 한국말 모두 잘하시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EM 예배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된교회 두 번째 분립교회인 빛된교회가 오늘 5시 새로운 장소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분립된 복된교회와 빛된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등대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